샬롬 2026년 5월 2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간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늦잠 같은 달콤한 쉼을 누리고 계신 분들도 주말임에도 밀린 집안일이나 출근 혹은 내일 있을 주일 사역 준비로 분주한 아침을 맞이하신 분들도 또 토요일 새벽부터 매일 성경을 펼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를 마무리하는 이 토요일 아침, 우리에게 한 가지 조용히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내 삶의 자리에서 마땅히 입을 열어야 했음에도 너무 피곤하다는 이유로, 갈등 만들기 싫다는 이유로 그저 덮어두고 침묵해버린 일은 없으신지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관계 속에서 무너진 영적 질서를 보고도 못 본 채 외면한 적은 없으신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4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이 본문은 야곱의 침묵이 만들어낸 한 가정의 비극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함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나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직전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와의 위태로운 만남도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이제 그가 향해야 할 곳은 어디였을까요? 그가 도망길에서 돌베개를 베고 누워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자리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풍요롭고 편안한 도시 세겜 가까이에 장막을 쳤습니다. 부르심을 미루고 서원을 미루고 살기 좋은 곳에 머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완의 순종으로 머물던 그 자리에서 사랑하는 딸 디나가 씻을 수 없는 아픔을 겪는 비극이 일어나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이 우리에게 결코 말하는 바는 야곱이 세겜에 머물렀기 때문에 디나가 벌을 받았다는 식의 잔인한 인과가 아닙니다. 디나는 명백한 피해자입니다. 다만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부르심에 미적거리던 영적 환경 속에서 한 가정에 큰 위기와 상처가 찾아왔다는 사실, 그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하는 것은 이 끔찍한 일 앞에서도 야곱이 잠잠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본문은 그가 왜 침묵했는지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충격이었을 수도 있고 두려움이었을 수도 있고 갈등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뜻을 가진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은 그가 정작 가장으로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너진 영적 질서를 바로잡는 자리에는 서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침묵의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상은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하몰과 세겜은 통혼과 경제적 이익을 제안하며 진실한 회개 없이 사건을 덮으려 했고, 분노한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를 대신해 속임수를 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본문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결국 시므온과 레위는 속임수와 폭력으로 세겜 성읍 사람들을 칼로 치는 끔찍한 비극을 일으키고 맙니다. 가장이 침묵한 자리에 분노가 들어와 또 다른 죄가 자라난 것입니다. 한 주간을 바쁘게 달려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너무 피곤하다는 이유로, 갈등을 만들기 싫다는 이유로 내 삶의 자리에서 굳게 침묵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가정의 무너진 질서 앞에서, 일터의 부당함 앞에서, 관계의 어긋남 앞에서 그저 못 본 채 덮어두고 넘어간 일들은 없는지 가만히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토요일의 아침, 우리의 침묵이 깨어지고 다시금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참된 영적 질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 따뜻하게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침묵을 끝내 깨우신 분은 결국 하나님이셨습니다. 본문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 야곱을 부르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야곱의 침묵은 그의 결심이 아니라 말씀의 부르심으로 깨어졌습니다. 우리의 침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 거기서부터 침묵은 깨어집니다. 오늘 하루 일상에서 실천할 작은 미션을 드립니다. 나의 굳은 침묵을 깨고 기도의 입술을 열어보세요. 집에서 여유를 누리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가족을 향해 이렇게 말해보세요. 한 주간 참 고생 많았다. 사랑한다. 이 짧은 한마디가 무너진 사랑의 질서를 다시 세우는 첫걸음이 됩니다. 만약 오늘 일터로 향하셨거나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계신다면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커피 한 잔, 물 한 모금을 넘기며 짧게 소리 내어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다스림과 평안이 임하게 해주세요. 방관하던 침묵을 깨는 그 작은 입술의 고백 하나가 우리 삶을 다시 베델로 향하게 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살아내느라 참 많이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의 따뜻한 품에 기댑니다. 평안을 핑계로 타협하고 피곤을 이유로 방관했던 우리의 침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 안에서 우리의 무너진 마음과 가정의 영적 질서가 다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사랑과 진실과 기도의 고백을 토해내는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땀 흘려 일하는 자에게는 따뜻한 위로와 새 힘을, 쉼을 누리는 자에게는 영혼 깊은 곳에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기쁨으로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돈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